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소망이 풍성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먼저 이제 명심하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주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라고 할 때 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이랑 친하면 지금도 날마다 교제하고 정말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 인내하는 시간조차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느라. 그런데 주의 강림하시기까지잖아요. 예수님과 가깝지 않고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누군지는 알겠는데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이 생각밖에 안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포인트는 뭐였어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인내하는 것이 그 과정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 하지만 주님과 관계가 좀 소원한 사람들은 인내하는, 고난이 있을 때 인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시련이 계속되면, 그러니까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자꾸 막히고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럴 때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상황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만 누가 무슨 실수를 해도 더 내가 어떻게 돼요? 기분이 그 정서가 예민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쓴소리를 되게 하고 싶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원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인내할 때의 핵심에 예수님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원망하지 말라. 앞에 9절 시작. 형제들아,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기서 원망하지 말라가 그 헬라어 스테나조인데, 원래 멸망 아니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공기조라고 있어요. 단어가, 헬라어가. 그런데 여기 그 스테나조를 썼다라는 말은 좀 다른 뜻이거든요. 근데 스테나조가 무슨 뜻이냐면 뭐 보통 이럴 때 탄식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숨 짓다, 막 이런 거, 신음하다, 막 이런 거. 이게 스테나조인 거예요. 누구에게 그거 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가 뭐 어떤 실수를 하거나 아픔을 줬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너 왜 그랬어라고 말 꺼내기 전에 뭐부터 하는 거야?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민망한 분위기 만들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재밌죠,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원망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있어서 한글로 굳이 표현하자면, 형제들아 서로를 향해 한숨 쉬지 마라, 이런 뜻이야. 쉽게 얘기하자 보면. 원망하지 말. 근데 그게 그 자체가 원망이잖아요. 그래서 의역을 한 거지, 저렇게. 자, 우리 지금 원망할 거 다 하고 앞으로 하지 맙시다. 자, 옆에 사람 보면서 한숨 한번 쉽시다. 시작. 아이고, 자, 막 이런 거. 자, 위기의식 한번 표현합시다. 시작. 이런 거. 다 괜찮아. 지금 해도 괜찮아. 이제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니까,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회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어제 막 되게 30분까지는 아니고 한 20분 좀 안 되게 계속 하다가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난 자신 있어. 다른 사람 탓 잘 안 하니까 라는 생각했는데, 다시 성경을 다시 꼼꼼히 보니까 한숨 쉬지 말아라는 건데, 속으로 한숨 되게 많이 쉬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경태가 만약에 똥볼을 쳤다 그러면은 괜찮아. 이렇게 너무 많아서 썼거든.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도 그 한숨조차 표현하지 말고, 그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숨 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 청년부 채연이랑 진규 설교 처음 들어보니까 조금 다르죠. 청소년 때랑, 그죠? 깊이가 있을 거야. 그거는 목사님이 좋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숙해진 거예요. 잘 듣기를 바래요. 네. 저는 진규가 항상 여기 앉아서 모자 쓰고 핸드폰만 했던 친구가 눈을 이렇게 두고 말씀 듣는 이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경태가 협박한 건 아니죠? 네, 너무 멋있어요. 고마워요, 채연아.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따라해봅시다. 서로에게 한숨 금지. 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한숨 금지야. 시작. 자, 또 얘기합시다. 탄식도 금지야.
신음도 금지야. 이것도 안 돼, 그렇죠? 네, 서로에게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이 고통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꼭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뭔가 탓할 대상을 찾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꼬시는 거겠죠. 부당한 억압 속에 지금 살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신세한탄이 없겠어요? 왜 불평 안 하고 싶겠어요? 왜 짜증이 안 나겠어요? 당장 2등 시민으로 먹을 거 구하는 것도 힘든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 왜 햇빛 한 번 못 보고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남들처럼 당당하게 못 살아가는 잡혀가면 죽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원망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뭉칩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이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고통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는 건 아닌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럼 뭐예요? 고통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기가 좀 쉬운 거죠. 그렇죠?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까? 아,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거지라고 막 정정해 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잘못을 대신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신 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적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지적하지 않으시고 다가와서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옆에서 24시간 계속 지적하신다고 생각해 봤으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너 왜 그 모양으로 걷니? 이거부터 시작할 텐데. 그죠? 너 왜 밥을 그렇게 먹니? 막 이렇게. 그 버틸 자신 있으세요? 너 왜 공동체인데 너만 생각하니? 이런부터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는, 그쵸? 그러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기다려주시면서 기도하는 때 생각나게 하시고, 아, 내가 다음부터 조금 더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 물질을 이렇게 헌신해야겠구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말고 하라고 한 거 안 한 것도까지 막 생각나게 하시면서 되게 다양한 결단과 적용을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게 만들죠. 살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되게 부드럽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래요.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네, 예수님 문 밖에 서 계시다면서요. 곧 오셔서 심판하신다면서요.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네가 입술로 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숨 쉬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이렇게 막 말하면서 그 사람을 되게 몰아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멘? 네, 그러지 맙시다. 네, 원망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저기 나와 있어. 아니, 이거 되게 안타깝지 않아요? 똑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고통을 이겨내야 할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서로 원망하면 나도 주님 강림하실 때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말씀일 거 아니에요, 저게. 그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냥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해내지 못해서 당한다면 얼마나 아쉬워요. 그렇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게 오늘 말씀 9절의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유혹해요. 원망하게 만들거든요. 입 밖으로 내고 싶게 만들고 행동으로 하고 싶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막 받으셨을 때 가인이 내가 뭐가 잘못했지? 하나님 나도 저런 제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더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원망의 대상을 동생으로 삼았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릅니다.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형제한테 짜증을 냈더니 이제 하나님한테 짜증을 내요. 그리고서 그 다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한테 교묘하게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들어갔던 사탄은 에덴 동산 밖에서 이 가인에게 이렇게 이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유혹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대상을 찾는 것,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포인트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형제를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고 살다가 주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봤을 때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에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좀 이렇게 해가 되는 일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카이로스는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 저기 오늘 새가 있어가지고 얘기 잘해야 돼요. 다시 카이로스는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격려와 칭찬을 해요. 해를 끼쳤을 때. 자, 은혜로도 어떻게 해요? 은혜로도 먼저 물어볼까?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을 해요. 아, 너가 그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한다는 뜻인 거죠. 네, 네, 다시 기회 드릴까요? 자, 좋습니다. 네, 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눈에 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나의 잘못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래요. 누군가 잘못을 하면 아, 나는 저런 면은 없는가, 혹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을 성공시킬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발상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도와줄 수 있어요. 티 안 내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보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하게 되고 주님이 더 큰 일에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10절 이하를 보면 이게 너희들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잘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델, 본으로 삼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델이 되는 사람인데 원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면은, 야고보는 선지자라고 쓰면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예표했던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고, 나라가 망했던 그런 시기에 여러분 성경책 펴보면은 소선지서, 대선지서 뭔지 알죠? 창출내 민신, 요거는 율법서이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와요. 신명기부터 막 쭉 걸쳐서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시가서가 나와요. 지혜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이게 다 선지자 이름이에요. 선지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굳이나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야고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그래도 알 텐데 굳이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지금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원망하지 않는 인내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한, 선포한 것 때문에 고난 당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이 없었으면, 그냥 살았으면 고난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느라 고난 당했던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야고보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었으면 여러분 고난 없을 것입니다. 있어도 그게 고난인지 모르거나 그렇게 지냈겠죠. 주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깨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가깝고 믿어질수록 주님께 빛에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진해지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가면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난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점점 갈수록. 네. 청년이 한 명 늘었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네네. 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알아요? 이 고난 당했는데 그 자기 이름 때문에 참으신 선지자들을 뭐가 된다 그랬어요? 본이 된다 그랬잖아요. 높이고 계신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를 넘어서서 후배들한테 이런 선배들이 있다, 쟤네 본받아야 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옛날에 손채연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교회에서 믿음이 어땠는지 아니? 하면서 화자가 되기를 바래요. 회자가 되기를 바래요. 옛날에 강경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청년부의 전설이었어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를 바래요. 왜 웃어요? 웃는 건 좋아. 괜찮아. 웃는 건 좋아. 한숨 쉬면 안 되는 거. 찬탄하면 안 되는 거. 옛날에 준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와, 끝내줬지 정말. 저런 너도 저 선배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 돼.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래요. 너네 교회에 시연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쟤는 저 피아노를 떠나지 않는 친구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칭찬을 받아보시기를 바래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들어오면 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진규야? 아니 끄떡 안 해도 돼. 자, 그런 것처럼 뭔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박진영 목사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돼서 다른 데로 가거나, 나도 이제 내 인생이 있겠지. 그렇게 될 때 그때 그 목사님 같은 나도 훌륭한 신앙인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최고의 영광을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칭찬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영광인 것 같아요. 옛날에 잘 참았던 사람 잘 왔지? 대충 보고서 참아,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들을 모델로 세우고 싶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옆에서 참 감사하게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땅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죠? 영원히 뒤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는 정말 여기 이 부분에서 그 성령께서 저한테 회개하라고 말씀을 너무 많이 주셨었어요. 너는 왜 자꾸 속으로 그렇게 한숨 짓고 그렇게 좀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사실 그거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비교하는 거거든.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왜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러느냐. 정말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여러분한테 말 못하는 속으로 쟤는 왜 저럴까? 이렇게 너무 그 생각이 많았던 사람인 거야. 그래서 정말 많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그런 판단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보인다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를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말이 안 통하고 막 이런 사람은 그래 그러다가 한번 크게 당해봐라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진짜 나쁜 생각이죠. 그렇죠? 그것도 되게 많았었어요. 여러분도 뭐 나경자매도 왜 교사하다가 정말 말 안 듣는 그런 애가 있어요. 야, 한번 또 코가 깨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자꾸 뭐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야겠죠. 나만 그래? 그냥 그럴 때는 나 혼자 나쁜 놈 돼야지 오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스스로 저한테 탄식해요.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으면서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네 생명을 얻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하여서 굳이나 그렇게 한숨 쉬고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느냐. 이를 했을 때 이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또 어떻게 할 바를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에 겨우 용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하셔야지 돼요.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1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복되다 할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뭘까요? 야곱과 그 당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고 그 우리가 고난을 잘 참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지체들에 대해서 참 복되다 귀하다라고 칭찬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라 집중해봐 이라는 뜻이죠. Behold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니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에게 이런 문화가 있어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있어.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줄까 하면서 욥의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런 노래라고 했죠. 그렇게 가져가신 그런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막 원망했고 막 도대체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지만 불평은 많이 했어요. 욥이. 야고보가 이걸 몰랐을까요? 욥의 인내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욥기에 7장 11절 16절 10장 18절 23장 2절 30장 20절 23절 여러분 지금 요 내용은 진용 TV를 나중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거 다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야고보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심하게 불평했는지 욥이 그랬는지 야고보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불평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한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는 인간이고 나는 신이야. 너가 나를 다 이해할 수 있니? 너의 고난을 다 네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질적인 차이를 오히려 말씀하시고 답을 안 알려주세요. 그리고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가 기도할 때 나는 듣는 존재고 네가 힘들어할 때 나는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나타나서 너를 도와줄 존재라고 확신시켜 주시면서 이전과 다른 2배의 복을 주시는 게 욥기의 결말인 거예요. 소유도 2배로 늘었고 자녀도 2배로 늘었고 모든 것들이 다 2배로 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불평을 하려면은 하나님께 하세요. 형제나 누구나에 대해서 특히 서로에 대한 거잖아요. 불평을 하려면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세요.
불평이 기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응답이 찾아오지만 불평이 분노를 만나거나 원망을 만나면 관계가 파국에 치닫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불평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세요. 성숙한 사람은 불평도 지혜롭게 할 줄 알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줄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쏟았냐라고 하면서 좀 이제 좀 마음 풀렸냐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게 그 불평 속에 있는 나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불평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향하지 않도록 불평과 원망의 화살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인내를 정확하게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마무리까지 매듭까지 지어주시는 분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면 능력의 주님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해결자 주님으로 나타나면 됐는데 저기서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없애주시면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결자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저기다가 쓰고 있어요. 저 성경에다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긍휼과 자비는 언제 들어요? 내가 막 힘들다고 얘기할 때 그걸 잘 들어주는 사람의 입장인 거잖아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내가 알아. 저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가 형제에 대한 원망거리가 생겼을 때 나에게 기도를 했을 때 나는 긍휼하고 자비가 많이 있으니 네가 저 형제 때문에 힘든 거 그리고 이 환경 때문에 힘든 걸 잘 알고 내가 너에게 그 해결책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나에게 말해 괜찮아 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못할 일을 시키는 분 아니세요. 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 적어 놓으신 것이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난 당할 때 오히려 불평거리가 왜 없겠어요.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이 욥처럼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세 부류의 사람이 나요. 원망하는 사람 심판을 받는데요.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써 고난도 감내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본이 모델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세 번째로 욥과 같이 끝까지 그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여기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는 표현이 있죠.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서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서로를 향해서 탄식하지 마시길 바라요. 오케이? 서로를 향해서 도와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좋은 것들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지체들을 향한 탄식이 나올 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안다면 그 사람이 잘 안 바뀌는 사람일수록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베푼 사람이 선지자들처럼 칭송을 받고 욥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